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을 때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하나를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 목적이죠. 한번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첫 번째로 행하셨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때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무엇이죠?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6절. 요한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예수님의 때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때 7장 8절에도 나옵니다. 보시죠. 7장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7장 30절을 보시죠. 7장 30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를 원하는데 잡을 수 없었다. 왜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도 보시죠. 8장 20절 같이 보죠.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렇죠? 여기에도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8장 5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56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도 결국 예수님의 때를 초점에 두고 기록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 같이 보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기도입니다. 17장 1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것을 보고 슬퍼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런 목적으로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지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성,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종종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직분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거는 같이 보죠.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추가하고 있죠. 그것이 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뭐를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나의 사도의 시작은, 나의 사도의 근거는, 내가 사도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거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앙,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직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모든 이유, 그 근거가 어디라고요?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믿음이 시작되었고, 직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존재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거기는 더 분명히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 구원의 감격, 생명, 은혜, 능력,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축복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눈물,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절규를 보면서 사도 요한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고 있느냐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너무나 불쌍하시네, 그런 것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하나 살리겠다고 저런 처절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것인가? 이게 말이라도 되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저런 희생을 감당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무너진 자화상을 회복하여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깨닫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무엇을 이루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라고 하죠? 무엇을 보여줬다고 하죠? 무엇을 성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싶으셨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고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봐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지금 살려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미쳐 있으면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희들을 살려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십자가를 보고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너희들이 알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신 사도 요한께서 쓴 성경이 여러 권이 더 있는데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10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0절 같이 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그 고집과 헛된 욕망과 무지를 덮어주사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본적이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출생지며 십자가가 여러분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같은 부서에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뚱뚱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당당하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거울을 자꾸 보는 것이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척척 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어도 아주 밝게 웃으면서 업무 처리를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자매를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당당함,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 자매는 항상 당당할까? 저 자매 안에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뭘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일남 사녀인데요, 우리 아빠가 저를 제일 사랑하시거든요. 이거구나. 일남 사녀 5명이잖아요. 자녀가 많은 거죠.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 다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의 저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구나. 이런 자화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너는 미움받고 있어,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항상 실패할 거야,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를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고 알라고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예수님만큼 소중한 자로 여겨주셨다. 요한 사도께서 쓰신 또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요한 계시록이죠. 5장 9절을 보세요. 5장 9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구공 하나를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축구공 하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축구공은 한 1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축구공 하나 사는데 10억을 지불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미쳤어? 사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죠? 모든 물건에는 그 가치에 맞는 적정 가격이 있는 거예요. 물건하고 돈하고 그 가치의 크기가 비슷할 때에 비로소 정당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이것이 불공정 거래가 아닌 한 예수님의 피값과 내 생명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값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냐? 가치가 같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을 예수님 수준으로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보거나 부족하거나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거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을까?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값의 대가를 아는 사람들은 더 고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보다 더 고급한 인생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역경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포기하실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죠.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신앙 수준이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죠. 항상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착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삐뚤어진 믿음을 가진, 여전히 세상에 욕망을 두고 있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까요? 야, 너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그 모양 그 꼴이냐? 넌 안 되겠다, 접자, 그러실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소리를 질러가면서 크게 싸웠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착한 사람과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불같은 성격이 있죠. 청년 마가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마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즉흥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위도 없이 아래도 없이 매우 공격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대선배잖아요. 그냥 막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약간 무례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런 위기가 있지만, 그런 고난이 있지만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대가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면, 아니 아들을 포기하고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포기하시겠느냐, 그거죠.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조금 못난이라고 해서 나를 포기하시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약점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 아시죠? 장동건 씨하고 원빈 씨가 주연했던 거죠. 저는 이 영화 보면 항상 원빈 씨가 생각나요. 내 핑계대지 뭐. 한 그 장면이 늘 생각이 나요. 이 영화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장동건 씨와 원빈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장동건 씨가 형으로 나오죠. 진태로 나오고, 장동건 씨, 진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생 원빈, 진석입니다. 형은 동생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며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장동건과 원빈은 진태와 진석은 억지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전쟁터는 매우 무서운 곳이었죠. 형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동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동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훈장 하나를 받으면 동생을 제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때부터 형의 목표는 훈장 하나를 따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전에 자원해서 나갑니다. 몸 사리지 않습니다. 죽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훈장만 따면 되는 것이죠. 그럼 동생 제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형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훈장 따려고 하는 거지? 나 때문이야? 나 절대로 제대 안 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어다닌 건데, 너 공부시키려고 학교 간두고 구두통 메고 다녀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만 살면 되는 거야. 형은 죽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살리신다고요.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물론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위기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못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가치 있게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런 것을 보라고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에 십자가를 강조하며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더 고급한 인생으로 사시고 좀 더 긍정적인 인생을 사시고 좀 더 착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